8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본문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 남겨준 사역에 대한 당부사항을 상기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들과는 달리 디도서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서문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디도서가 사적인 용도를 넘어 더 넓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격 있는 장로들을 임명하여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레데인들 중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꾸짖고 교회를 이끌어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울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디도서의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 디도도 아볼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 리더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사역자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사도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소서. 이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 직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 바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바울도 사역자고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도도 사역자인데,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도야, 그대가 지금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걸 내가 일러줄 테니까 목회자가 이 세 가지에만 평생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 말이죠. 두 번째, 진리의 지식.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목회자의 일이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성도들을 격려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격려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세 가지 역할이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뜻이 다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하고 만나다 보면 참 목회를 잘하신 분들 만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 참 저 목사님 사람 좋아, 그거 욕이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목사에게 사람 좋다는 말은 욕이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인격적으로나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존경받으면 좋은 일입니다. 참 저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하시다, 참 너그러우시다, 참 좋은 분이다. 이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목사가 받아야 될 본질적인 칭찬은 사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인상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받을 본질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목사가 받아야 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칭찬이 뭘까요? 이 세 가지지요. 믿음을 잘 격려하는 목회자,
그리고 진리를 잘 깨우쳐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재난 속에 있어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게 하는 목회자. 이게 목회자가 받아야 될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직분에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역장이십니까?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참 살뜰히 챙기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역장이 받아야 될 칭찬이지 다른 칭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원이 받아야 될 칭찬이 뭘까요? 주일날 찬양할 때 그 집사님 얼굴을 보면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찬양대원이라면 받아야 될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받아야 될 제일 좋은 칭찬이 뭘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사는 것 보니까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사이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 이게 부모가 받아야 될 제일 좋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사 없습니다. 동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할 때 맨 먼저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든지 자녀든지 직장에 근무하는 분이든지 교회 직분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본질적인 사역을 최선을 다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훌륭한 장로를 세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장로를 세우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디도가 지금 그레데 크레타섬 세계사시안에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세우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다. 그러면 장로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6절에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 배우자를 두지 말라는 뜻이지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이런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7절부터 보면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쭉 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크레타 섬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한 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좋은 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교회가 평안하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딱 어떻게 장로 세울 걸 아시고 이번 주가 마지막 투표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게 하셨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대신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거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오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일 교회가 예민한 문제가 이 장로님 투표할 때입니다. 제가 장로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거 된다고 기뻐 받을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시험 들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또 신앙의 깊이와 연륜에 따라서는 안 되면 괜히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이게 또 높은 지위를 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번 3차 투표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역할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남은 날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남은 날 잘 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읽어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아라.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 안 쓰는데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가 바른 가르침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바른 가르침에 서게 하소서.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5절 6절에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크레타 섬에 당신을 남겨두었다. 장로를 세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그리고 10절에도 12절에도 보십시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다른 어느 지역 사람보다 거짓말 많이 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삶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택한 방법은 그레다의 섬을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잘 초대하긴 해야 되는데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유일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훌륭한 장로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훌륭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교회라고 해도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가정이 많으니 그렇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 아까 자격 조건 보시죠. 이런 분들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서 그 나쁜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선량한 성도들을 잘 보호해야 교회가 바로 서고 나아가서 크레타 섬이 바로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잘 선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조건과 원칙을 정확하게 하고 그 원칙에 맞는 분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지역사회 모범답게,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신일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야 지역의 모범이 되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 세 가지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하신 장로님들을 꼭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고 잘못된 세속화의 물결에도 든든히 서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지금 빗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 빗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